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아멘 눈동자같이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삽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아멘 와 맺은 언약을 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기륭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환난 많고 지르고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한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건강함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주의 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강하고 굳건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과 초조와 긴장 속에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주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 은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전국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민족을, 나라를 대표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개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욕과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욕과 같은 생각 가지고는 요도를 닮아가는 우리 온 서울신앙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설립 35주년 기념 예배로 단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경륜 속에 서울신앙길을 세워주시고 오늘의 길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성장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은혜의 생수가 강다로부터 늘 차고 넘치게 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며 지역보고마 세계 선교에
앞서갈 수 있는 서울신흥교회로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들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성도가 서로 격려하며 감흥하며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서울신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일하며 사랑 가운데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서울신흥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보시기에 아름답게 합당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은혜 가운데 늘 지키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철중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35년 성상 동안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그 기도를 주님 다 간합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이 계획하고 구상하는 모든 일들이 순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합한 아름답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도록 큰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받습니다. 목사님의 성령의 두루마리 깊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김받게 하셔서 이 환난 중국에서 저희들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에겐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설립 35주년을 맞게 되어 우리 교회 소속해 있는 성도들이 함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서 우리 성도들이 바친 예물을 받으시고 풍성하신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되
평생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으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다니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신고 축복으로 거두는 삶을 살게 하시고 건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손길에 복 주실 것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그를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찬미예수 669장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하는 고전 복음성을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669장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 언제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마도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쫓긴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이 결석을 해서 우리 교회 성도의 한 60-70%가 참석을 했구나 했더니 오늘은 아마 한 50%도 채 못되게 참석을 한 것 같네요. 여러분, 이 어려운 속에서도 주일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특별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을 나와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데 감사하고, 찬양대원들은 조금 실망스럽네. 좀 서로 우한 폐렴 확진되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젊은 나이들인데 그게 무서워서도 못 나온 사람이면 좀 섭섭해.
자, 우리 모두 설립 35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한번 박수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1985년 3월 1일에 설립이 됐고, 제가 32살 때였고, 지금은 제가 67세가 돼서 딱 35년이 됐습니다. 큰 대형 교회로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적절한 은혜를 주셔서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건 저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아는 분들과 또 주변에서 인정하는 바입니다. 100점짜리 교회는 늘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하신 사명을 최대한으로 감당하려고 애쓰는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 형제 자매가 돼서 함께 교회 생활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 또 은혜를 받고 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내일 이제 영상 설교로 각 카톡으로 다 띄워줄 겁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오늘 설교 잘 듣고 은혜 똑같이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도 잘 지키십시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죠. 미국의 어떤 학자는, 의학 박사는 앞으로 전 인류의 70%가 코로나 폐렴에 걸릴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막으려고 나라가 노력을 해도 이게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전체 지상에 살고 있는 인구의 70%가 확진이 될 거다.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결국 그 병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인류에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처음에 잘 우한 지역에 나타났을 때 그 젊은 의사 말만 들었더라도 인류의 재앙이 안 될 뻔했는데, 이제는 중국 다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가 기피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삼성전자 구미공장은 이미 폐쇄가 됐고, 병원의 일반 환자들은 출입 금지가 됐고, 응급실도 폐쇄되는 응급실 투성이이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 그것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입장이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기업의 종업원들은 상당수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한다고 해요. 학교도 개학을 연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한 대구 경북 지역은 마스크와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서 대란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다 영상을 통해 본 바입니다. 줄을 서가지고, 그리고 외출을 지금 자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 대구 사태가 서울 사태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염려가 돼서 더 걱정이 되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분통이 터질 것 같은 상황은, 외국에서는 중국인을 초기에 입국 금지를 했는데, 그리고 유학생도 입국 금지를 했는데, 코로나19의 진원지인 그 진원지와 가까운 먼 나라도 입국 금지를 시키는데, 바로 이웃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의사협회가 7번이나 권고를 하고 감염협회에서도 권고하는데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국 사람들, 또 중국 여행한 사람의 입국을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웬 날벼락이냐 하면 20여 개 국가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습게 보던 베트남에서조차 지금 한국 사람 안 받는다. 이미 내린 사람들은 군인병원 갖다 막 집어넣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급속적인 국가 성장을 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의 선진 대열에 섰었는데, 이제는 국격이 한없이 추락해서 세계가 혐오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창피스럽게 그지없는 일입니다.
더 걱정거리는 이러한 확진자나 사망자의 숫자의 증가보다 감염자 내지 의심 환자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제대로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감염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데 근데 남은 전염이 될 수가 있다니. 초기에 잡았더라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오는데. 이제 코로나19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형벌과 고통이라는 재앙의 수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재앙이란 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형벌과 그로 인한 고통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우리 민족의 재앙이 되어버렸어요. 이달 11일에 대통령은 곧 이 사태가 종식될 것이라고. 같은 날 시장통을 방문한 정세균 총리는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위기에서 지금은 이제 심각 단계로. 그래서 지금 국가의 위정자들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빗발치고 잘못하면 폭동까지 나지 않겠는가 싶을 만큼 그런 시국에 지금 이르러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곧 이 국가적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이걸 요즘 유튜브나 또 어떤 언론 매체에서 보면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내지 하나님의 징계라고 했다 해서 막 비난을 하더라고요. 웃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면 대부분의 백성들은 비아냥거리고 대적하고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시비를 걸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어떻게 느끼든 말든 그건 불신자의 기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시대를 보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보고 이 상황이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듣기 싫다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목사의 강단에서는 설교를 가지고 시비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목사의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 내용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그것이 신학적이나 교리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이단적인 내용이다 싶으면 그러면 본인이 그 교회를 떠나서 이단이 아닌 교회를 찾아가면 되는 것이지 목사님 왜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하고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집사 하나가 당회장실로 설교 끝나가니까 올라왔어요. 왜 정치 얘기는 하느냐는 거야. 은혜 많이 받다가 정치 얘기하니까 은혜가 딱 떨어졌대. 그래서 집사님, 목사는 선지자야. 선지자는 그 시대를 일깨우는 사명도 하나님이 주셨다. 도저히 이 상황은 이렇다고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을 전한 것 가지고 목사의 설교에 시비를 걸려면 집사님이 떠나야지. 떠나. 그렇지 않으면 목사의 설교 가지고 당신이 시비 걸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적이 있어요. 목사의 설교 가지고 여러분이 시비를 걸면 안 돼. 옛날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걸 가지고 몇 사람 듣지 않고 거의 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망한 겁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기 전에 온역이나 연병이라는 것은 온역과 연병이 있는데 연병 말은 전염병을 말합니다. 전염병, 온역 재앙 이런 재앙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그런 재앙을 내리기 하나님이 꼭 먼저 하신 일이 먼저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돌아오라, 회개해라. 너희 죄가 너무 크게 찼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불순종하고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나 재앙이 임한 거거든요. 그런데 경고할 때 경고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처럼 왕에서부터 온 백성이 제 가운데 앉아서 베옷을 입고 회개했더라면 은혜를 입는데 요나서 3장 10절을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려 했던 계획했던 니느웨를 다 사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재앙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보냅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를 빌면, 돌이키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었던 채찍을 놓고 그들을 감싸주시는 겁니다. 뜻을 돌이켜서 내리라고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고 용서해 주시더래요. 그런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외치고 에스겔이 그렇게 외치고 이사야가 그렇게 외쳐도 듣는 사람 몇 안 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앙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당하는 재앙이나 어려움은 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조차도 인정했던 의인인 욥이 최악의 어려운 재앙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과 응보만 가지고 저 사람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욥을 천 것이야,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욥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교훈과 양육을 위해서 놀라운 교과서가 됐어요. 표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욥이 당한 그런 최악의 재앙이나 환난이 욥의 죄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되는 것이, 함부로 남을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이, 그 사람이 당한 어려움이 다 죄값이라고 정하면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앉아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월권행위예요. 하나님만이 판단자고 하나님만이 심판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뜻을 몰라요. 다 해야 돼요. 주의 뜻대로 되어지다 할 뿐이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이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한 이 폐렴 이 사태를 우리가 보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세계 최고 못 사는 나라에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가 지구상에 하나 더 있었다대. 하여튼 GNP가 67달러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세계가 깜짝 놀랄 괄목한 성장과 복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세계로 최고로 급속한 교회 성장이 있는 나라로 세계가 봅니다. 기독교가 가장 급속히 부흥된 나라예요. 기독교 선교 100주년에 1천만 성도가 됐었으니까. 그건 세계 역사의 유례가 찾아볼 수 없는 교회 부흥이에요.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하셔. 하나님이 길을 기뻐하는 그런 백성들이 많으면 그 민족이 복을 받게 하세요. 그러니까 영적 부흥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경제 성장을 시켜주셨어요. 경제 성장도 시켜줄 뿐 아니라 민주화도 이루게 해주셨어요.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이루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950년 6.25의 폐허 위에서 그 좌파 우파의 갈등 속에서 이 나라가 그렇게 제2공화국 때까지 어려움을 겪다가 맨 대모천지이고, 그러다가 제3공화국이 일어나면서부터 경제가 성장하는데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우리가 이념은 달라도 고마운 줄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던 것이고, 그 사람들을 내비하면서 같이 열심히 일한 기업들이 있었던 것이고, 막 헐뜯고 그냥 끌어내려고만 하지 말고, 그런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했고, 그 사이에 또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도 했었고 했지만, 이제는 민주화까지 이루어진 나라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이 배은망덕 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 민족이 참 교만해졌습니다. 세계가 괄목한 놈만 성장을 해줬더니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깔보고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은 그 교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마치 우리들의 능력과 힘으로 이런 나라를 이룬 양, 한껏 교만해 있고 배은망덕해 있고 음란해 있고 세계에서 가장 지금
음란 이런 것이 급속도로 퍼져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이 그렇게 많이, 그리고 또 타락해 있고, 이런 데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닐까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나님이 지도자를 쓰시는데 지도자를 현명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지도자를 우매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인데,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조금 매를 드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매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시는 거예요. 신천지를 드러내서 그들이 사악한 집단임을 드러내시고. 할렐루야. 우리 민족의 교만은 꺾으시고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국민들이 정신 좀 차리게 하고, 무조건 민주자만 붙이면 그것이 우상인 것처럼 민주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돈을 외국으로 다 빼돌려놓고 가진 부패한 짓은 다 하는데도 그냥 민주자만 붙이면 그냥 영웅으로 보는 이런 잘못된 시각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 우한, 이 폐렴 사태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든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과 우리 민족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고속도로를 밥을 많이 먹고 달릴 때 제일 위험한 것이 졸음인데, 그 졸음을 깨워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건데, 우리가 잘 나가고 있었다고요. 깨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가 지금 이럴 입장 아니야. 그리고 깨우는 것이 이번 재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계기를 만들면 좋겠다. 믿습니까? 자, 우한 폐렴 사태로 죽은 사람의 죄가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을 띄울 텐데,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못 띄웠나 보다. 내가 준비를 보시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 18명의 죽은 자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회개해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화를 당한 사람만 회개할 존재가 아니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는 이렇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과 그 다음에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의 용납하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참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길을. 할렐루야.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한대요.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건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재림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안 받는데,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는 아닌데 들으려고 안 한다고 말이에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져 자기의 사욕을 쫓을 수 있는, 자기 귀에 좋아하는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을 자기 곁에 많이 둔대요. 그냥 신앙생활 개떡같이 해도 그냥 축복받고 구원받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만 많이 두고, 그 다음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다. 좀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책망도 아멘으로 받고 경계도 아멘으로 받고 권면도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스승을 주변에 많이 둔대. 아첨하는 사람들, 듣기 좋아 말해주는 사람들만 주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는 사람, 선지자들이 권하는 말을 들으려고 안 한대요. 요즘 유튜브가 하나님의 교회 강단에서 목사들이 하는 설교를 가지고 시비하고 있다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번 사태를 설교하는 목사들 해가지고 목사들 사진을 쭉 내면서 막 비판해 놨더라고. 내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목사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을 설교를 하면 나쁘지만 성경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그때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회개 안 하면 심판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도 유튜브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는 사람 투성인 것 같으네. 자, 오늘 호세아서 본문 보면 다시 읽겠습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본문 1장 3장 1절 6장 1절이구나. 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날 우리를 치셨으나 어떻게 하면 찢으신 분, 징계하신 분, 우리를 찢은 분, 우리를 매를 들어 치신 분이 여호와인데 돌아오면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 주신대. 그러니까 찢으시고 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돌아오게 하려는데 목적이다. 죄를 회개하고 잘못을 깨닫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행하는 교회, 행하는 나라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찢는 것, 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무섭고 그런 두렵고 그런 무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경륜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치심이 목적이 아니고 찢으심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돌아오면 낫게 해줄 것이고 싸매 줄 것이다.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사람에게 딱 임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라 하면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서 1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를 공부하는데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음이니라. 이랬어요.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두 동강이 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갈려져 있었던 시대에 남왕국에는 아하스를 중심으로 수많은 왕들이 계속 바뀌었고 북왕국에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북왕국에서 수많은 왕들이 일어났는데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가 가장 번영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좋은 통치자,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나라가 번영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떠나는 겁니다. 사람이 등 뜨뜻하고 배부르면 하는 짓이 죄 짓는 일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어려우면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생업에 용사하고 죄 지을 틈이 없는데 사람이 경제가 넉넉해지고 그 다음에 정말 건전한 생각이나 건전한 신앙을 갖지 않으면 돈 가지면 거의 타락하기 쉽다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통치하에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없이 음란해서 영적으로 음란해서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간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인데 하나님의 신부인데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창녀와 같은 짓입니다. 음란한 짓이에요. 이것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체감하면서 설교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젊은이에게 야, 너 장가 갈 때 됐는데 너희 동네 가장 행실이 나쁜 여러 남자와 붙어먹은 그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행실 좋고 미모도 뛰어나고 현모양처가 될 만한 아내를 맡기를 원하는지 행실이 음탕하고 음란하고 소문이 아주 나쁘게 난 여인을 아내로 맡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네 아들을 낳지 않고 다른 남자의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면서 그때 네 마음이 어떤지 네가 깨닫고 여호와를 떠나,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마음을 전해라.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로서는 참 불행한 시대에 불행한 선지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종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지 않고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맞더라고 하니까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집안에 붙어있지 않고 맨날 동네 이놈저놈 붙어먹는 겁니다. 그 자식을 셋을 낳았는데 셋 다 자기 자식이 아니고 남의 남자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집을 나가버리고 이번에 가출해버린 겁니다. 가출해서 창녀촌에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3장에 가서 그 여자를 돈 주고 사오래 다시. 창녀촌에 있을 테니까 그냥 데려올 수는 없고 값을 내고 그 여자 몸값을 내고 데려다 또 아내로 네가 사랑을 해라 그 말입니다. 자,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께서 저희를 사랑하나니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도 나는 못 버려. 저들이 내 신부고 내 아내이기 때문에 못 버린다. 저들 내가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가서 타인에게 연애해서 타인과 더불어 음부가 된 내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나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놀아나다가 창녀촌에 가 있는 여인을 돈을 주고 그 아내를 다시 사왔대.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절대로 좀 나를 떠나지 말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나라 쫓아가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체감케 하는 겁니다. 여보, 나 당신 사랑해. 제발 좀 내 품에서 떠나지 마. 다른 남자와 놀아나지 마. 이렇게 권하라는 겁니다. 호세아 개인의 체험이 아니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호세아로 하여금 체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위 설교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런 여자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용서하고 싶은 남자가 어디 있느냐고.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래요. 용서해래. 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용서한다고. 그래 놓고 오늘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라.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이야.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신다. 왜 음탕한 여인처럼 이방신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 네가 너를 사랑하는 자 나인데 왜 나를 배반하느냐? 그거 10번 100번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데려다가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을.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서 그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돌아오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호세아서 1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결국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깨닫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주시느냐?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나라에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한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다. 돌아오기만 하면 가지가지 은혜를 내가 다 준비해 놓고 줄 텐데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슬퍼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의 범죄를 슬퍼하세요. 이사야서 1장 4절을 띄우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유리 여기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도다. 이 일이 슬픈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 내가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 슬프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유리 여기고 멀리 도망해요. 그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좋은 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떠난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탕자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했을 때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요엘서 2장 12절에 13절 띄우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 돌아오기만 하면 재앙이, 내렸던 재앙이라도 하나님은 제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말라기서 7장 7절부터 12절을 띄우겠습니다. 7절부터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교회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는 겁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라기 시대에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했더니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거다. 너희는 내게 10보를 달려오면 나는 20보로 뛰어가서 너희를 맞아줄 거라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소산의 첫 열매와 10의 1조와 그 다음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돌아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서 말로만 성전에 와 있다고 돌아온 자로 하나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돌아온 사람. 진짜 돌아온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11조 생활도 하는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될 수는 없죠. 평신도도 하는데, 어린아이들도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교회 일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돌아왔다는 증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말라기에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시간 많이 가서 더 읽지 않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치시기도 하시고 때때로 우리를 찢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고 우리의 범죄 까닭이고 그러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치심과 찢김을 당한 후에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며 싸매시고 도로 낫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럼 성경 한 군데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7장. 제 설명을 들으세요. 설명을 듣고 읽읍시다. 저를 보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성전을 잘 건축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성전이 건축된 헌당하는 날 온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적인 행사로 경축하면서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우리 백성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병 들었을 때 기도하면 병 치료해 주시고
재난이 와서 기도하면 재난을 물리쳐 주시고, 전쟁이 왔을 때 전쟁을 위해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고, 할렐루야. 각종 온역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온역을 물리쳐 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하여튼 메뚜기로 인하여 나라가 어렵게 될 때는 메뚜기를 제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하여튼 재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7절 여름 나오는데 중요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네가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그 다음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 여기 전염병을 말하면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 있을 때에 그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그만, 내 자비를 구하면 그 말입니다. 내 사랑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그 다음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눈으로 보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듣기 들으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이 난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큰 희생 없이 이 온역재앙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1분 동안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 내 생활과 내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역대 하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고 이 재앙을 떠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비의 양약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해 주옵시고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찢으셨던 하나님이 다시 싸매 주시고 치셨던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실 것이라서 싸우니,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싸매임을 받고 그리고 낫게 여기심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있게 해줘. 이 민족의 죄악과 우리 한국교회와 부족한 종과 우리 교회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겸손이요 회개이오니 우리가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있게 하시고 세계 열방이 부러워하는 나라로 하나님 우뚝 서는 축복을 다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배은망덕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배은망덕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고마워할 분들을 고마워할 줄 알게 하시고 의인들을 세워줄 줄 알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해 주시고, 서로 물고 먹으면 망한다 했는데 이 나라가 당쟁과 그리고 좌우파로 싸워서 날마다 싸우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네 편 내 편 없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의 앞나라를 위해서 함께 열심히 일하는 그런 복된 나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약이 되게 하시고 하늘 가는 노전기 되게 하시고 신앙의 지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 민족의 죄악도 용서하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태만과 게으름도 용서하시고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배은망덕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음란하고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가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다시 입는, 하나님이 치셨지만 다시 낫게 하시고 찢으셨지만 낫게 해주시는 그런 감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212장 1절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괴로운 일이 많은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해 하소. 4절입니다.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예.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위로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설립 35년을 맞는 우리 신흥교회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야 되겠다는 결단을 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